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37장, 오늘은 영적 기억력입니다. 37장 영적 기억력, 신명기 8장 1절로 4절의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37번째 시간 영적 기억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신자가 거듭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해서 너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친 이후에 그 40년 광야를 너희들이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꼭 기억하게 하는, 날마다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뭘 기억하면서 사느냐, 그가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무슨 동창회가 있을 것이고 무슨 향후회가 있을 것이고 모임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모임들은 다 기억을 쫓아서 모이는 모임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 우리가 그 동네에 살았을 때 기억, 이런 기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는 참 중요해요. 그죠? 나이가 들면 음식도 기억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어머니가 해주었던 음식, 그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기억을 쫓아가는 존재인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또 나누고 있는데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나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말해야 되는 거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일컬어서 이것이 소통이죠. 소통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기도를 우리가 어떤 언변으로 또 우리가 어떤 말로 우리가 어떤 미사여구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즉 기도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어떤 말로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를 사실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이 대화라는 것도 소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언변이 좋아야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가 좋아야 대화가 된다. 서로 사이가 좋아야 돼요. 정말 말이 많은 사이는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안 좋은 사이예요? 다시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관계는 좋은 사이예요, 안 좋은 사이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다면 아직도 문제가 있죠? 척하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척하면 뭐 해야 돼요?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말을 많이 해야 그래도 몰라.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어떤 언변과 어떤 미사여구와 어떤 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영적인 대화인 기도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만큼이나 이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을 알고 그분을 감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진실로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분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거리가 있구나.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구나. 부정하지 못하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이제 성경대로 보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한다.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기도를 오래 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기도를 간절히 하고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저분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함께 만나서 이제 앞으로 일을 해야 되면 서로 가까워져야 되겠죠?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그 가까움이라는 것이 둘이서 악수하고 자 이제부터 우리 잘 지내보세요, 우리 가까이 지내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말한다고 가까워집니까? 아닙니다. 물론 다 서로 가까워지고 싶죠. 그러나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서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함께 여행도 가면서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만나서 우리 가까워지기로 해요. 아무리 소리쳐도 안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 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가까움이라는 것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더 시간이 많이 가야 돼요, 여러분. 가까워야
가까워지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각오가 부족한가, 우리가 결심이 부족한가, 우리가 결단이 부족한가,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을 매일 결단씩 하는 것으로 반복된다면 언제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겠는가? 할 수 있거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자. 할렐루야. 인간관계는 서로 정을 쌓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 맺어지지. 야, 우리 진실로 정말 변함없이 진정으로 가까워지자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마음이지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지 관계는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관계는 시간이 가야 깊어지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제 마찬가지다. 왜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느냐? 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할 수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저에게 이 영적 기억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깨닫게 했던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를 아주 우연히 정말 보게 되었어요. 중국의 장혜모 감독,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었고요. 그냥 작은 이런 소극장에서 상영되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저는 좀 우연히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저는 그때 그 감동을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5일의 마중이라고 하는 영화는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의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이제 중국은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라든지 또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도 교수였기 때문에 어떤 지식인으로서 그런 배척을 당하면서 단란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세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남편이 저 멀리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중국의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유배를 가면서 가족의 상처가 생기죠. 정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흘러요. 꽤 많이 흐르고 이제 그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고 다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머지않아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서로 잘 모르죠. 워낙 중국이 먼 땅이니까 그죠. 나라가 원래 넓은 땅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5일에 들어가는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5일에 들어오는 기차 때 마중을 나와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5일의 마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월 5일에 내가 그 기차를 타고 들어가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보다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갑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내도 이제 집을 옮겨 살게 되는데 물어서 가면서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서 문을 여는데 얼마나 기다리던 만남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몰라봅니다. 깜짝 놀라죠. 아내도 여전히 편지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편지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기다려라고 편지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막상 서로 얼굴과 얼굴 대하고 만나는데 아내가 남편을 몰라보는 것 알고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다 보니까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지난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눈앞에 두고도 무섭다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 지르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이 갈등과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의 기억력을 회복해 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아내의 집을 방문하지요. 뭐 집을 고쳐주겠다고 방문하기도 하고, 심부름을 왔다고도 방문하기도 하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아내를 만나면 때로는 자기들이 단란하게 살 때 아내가 좋아했던 그런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해 주기도 하고, 또 아내가 편지함에 잘 모아두었던 자기가 보낸 그 편지를 또 자기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혹여라도 이 아내의 기억력이 회복될까 해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5일만 되면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차역에 가서 남편의 이름을 쓴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남편이 지켜봅니다. 옆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당신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남편은 저 기차에서 내려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에는 자기가 몰래 기차 안에 들어갔다가 내려오면서 아내 앞에 서봅니다. 그래도 몰라봅니다. 그 사람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혼자서. 물론 그 영화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남편의 모습이 마치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렇죠? 네,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다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얼마나 그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삶에 모시고 누리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지나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저 멀리 있는 주님,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다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다른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미 남편이 자기 앞에 와 있는데 다른 남자를 기다립니다. 왜?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기억력은 건강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기억력은 건강한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어떤 결심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각오와 결단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과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는 일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대화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만남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력이 회복되길 바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이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인데 우리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억력이 다 빼앗겼습니다. 돈에 빼앗기고 사람에 빼앗기고 세상 일에 빼앗기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왜 더 우리가 더 간절히 오래 기도하여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어졌어. 이제는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이미 거하시는 그 주님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영적 기억력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을 참고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년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그 길은 곧장 가면 15일이면 가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요. 15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40년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40년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40년 걸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걷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걷게 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구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린 것은 하나님이 외면했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걷게 하셨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인생을 쉽게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을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런 것이다. 즉 너희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의 여정은 그저 이동하는 과정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옮겨가기를 원하죠. 옮겨가기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옮겨가서 되는 게 아니다. 이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 50일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저 50일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저 50일을 이동한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때마다 이제는 이동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어려운 삶의 시간 속에서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여져서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억력 회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40년을 걸었다는 것이 특별하다, 그죠?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걷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40년을 걸을 때 만나를 먹였었다는 것이 특별하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매일매일 주느냐, 좀 이틀치를 주든지 한 달치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나가는 게 귀찮으니까 이틀치를 가져다 두었는데 여지없이 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의 욕심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만나의 원리는 뭐냐? 매일매일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롭게 돌아왔어요. 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냐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와 같이,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만나를 매일매일 주느냐? 너희들이 꼼짝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받았던 말씀 가지고 아직도 먹고 사는 분 계시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 받은 말씀이 한 말씀밖에 없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참 제가 잘못한 적이 많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럼 몰라요,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먹고 그날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어제 설교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먹으면 되니까. 매일매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먹어야 됩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 혼자만 외치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내 기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신기한 건 이거였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 광야에 어디 옷을 파는 곳이 있었을 것이고 어디 신발을 고치는 곳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고 신은 신발들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가 쓸 것을 공급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왜 더 기도해야 되느냐, 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이 기억되어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만나져야 된다.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도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